민수기 5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이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제 그 성막이 있고 여기 이제 아론과 모세 자손이 집을 짓고 고아 자손이 집을 짓고 다음에 이제 저게 무라이 자손이 집을 짓고 이쪽에 이제 게르스 자손이 집을 짓고 살고 다음에 이제 루벤 시켜가지고 유다 지파가 그래서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사는데 요 진영에 그 사람 가운데 나병 환자나 유출증 그러니까 고름이 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주검을 만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부정된 사람을 따로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진영에 정글에 나갈 때 쉽게 말하면 이미 천국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병 사람들은 뭡니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사람들을 아예 분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문할 때 천국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요. 확정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이 있는데 불가능한 사람을 아예 그냥 뭐예요? 제외시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더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예배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삶에 계신데 우리의 삶에 처음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음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다 깨끗하게 거룩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어두운 사람이 딱 있을 때예요. 그럴 때는요 잘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4명이 예배 드렸죠. 이집사하고 유성그림하고 예배 드리면 입사가 그냥 어둡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서 다 튀겨나와요. 힘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려면은요 그 중에는 지금 확정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리시켜가지고 행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해가여 그들을 지형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한 죄를 범하며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7절에 그 지은 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둘 것이요. 자, 석권제 부분이죠. 죄를 지었을 때 배상이 필요한 내용들. 미워한다고 뭐 하는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이제 손해를 끼치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에서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으란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줄 수 없으면 친척에게라도 갚으란 얘기입니다. 없으면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축제의 수양과 돌 것이라. 자, 당연히 그 속건 제물로 속죄제로서 수양을 드리고 또 5분의 1 더해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속건에 갖춰지 못하면 제사장에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원칙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에게 돌시라. 5분역이고요. 거제가 아니고 모든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모든 예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바로 제사장 겁니다. 목사 겁니다. 이런 걸 들을 때 우리는 당황돼요. 하나님이 목사한테 너무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이 당시는 목사 제사장에게 모든 헌금에 대한 헌물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요 따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있죠. 고르반이라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려다가 안 돼. 교회 같이 하고 고르반하고 찍은 다음에 부모 공격을 못하게 해서 혼낸 적이 있죠. 그때 찍는 물건들 우리 목사 갖다 드려야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거 갖다 드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5대 번제물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따로 이제 좋아서 드리는 물건들을 뭐예요? 제약 몫이라고 따로 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구별되는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됩니다. 자, 모든 물건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뭐 선풍기, TV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가져오면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목사들한테 많이 갖다 바쳤죠. 옷 같은 거 바치고 양복 바치고.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넥타이 갖다 바치고 그랬죠. 이제 선물로서 목사한테 이제 그것은 이제 정규적인 헌물 이외에 목사님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생겨요. 이것은 헌금이 아닌 다른 뭡니까 촌지가 돼가지고 걸리는 게 아니냐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이것은 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이 귀하시기 때문에 이 필요했었어요. 옛날 물건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재성 목사님이 뭐가 없어요. 물론 뭐예요? 없으니까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지도를 통해서 충족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큰 문제지 않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져버렸고 자 이제 그 부부간의 문제인데 그 대열이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인데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떻게 파괴를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가정이 망가지면 교회 생활을 못하죠. 그 현대교회는 이제 1인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적응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싱글 교회도 많이 있고요. 현대교회는요. 특히 외국은 더 많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을 나오는데 약간 이 내용이 조금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부부가 파괴되는 이유입니까? 사실은 다른 어떤 그 음행의 문제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간음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오기 전에 이제 먼저 마음에 의심이 오는 거죠. 의심 부분입니다. 13절입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들어온 일에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자 지금 이제 그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와 지금 이제 육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고 그리고 또 증거가 뿐만 아니라 부인이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경우에요. 남편만 의심한 상태고 아내는 지금 또는 남자와 간음한 상태에 있는데 남편은 뭐 힘주만 그 물기 없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5번역이에요. 이것은 질투의 영이에요. 스피릿 오브 젤러시인데요. 그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의처증. 의부증 모르죠. 자, 의부증이라든가 의부증이 오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질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의처증을. 그래서 이제 부인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상해가지고 뭡니까? 자꾸 전화하게 되죠.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투의 영이죠. 질투의 영. 자, 남자에게 질투형이 들어가가지고요. 너무 의심되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이제 자꾸 전화하게 되고, 우리 교회야, 가능하면 무조건 내니까 의심 안 하지 마. 우리 지난번에 오신 성교사님께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한국에 왜 갔냐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간다니까. 여자 생겼나 했더니. 알지 않냐, 우리 교회는 간음 한 번째로 지옥 간다고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제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안심하죠. 근데 이제 다른 교회는 이제 비인다니면 예를 들어서 남편을 간다면 이제 의심하죠, 진짜. 그렇잖아요. 갑자기 한국을 간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런 질투형이 남자에게 들어왔어요. 왔는데,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아내가 돌아갔는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아내가 음행이 있거나 음행이 없거나예요. 지금 없는 없거나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자 이런 경우에요. 실제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의심하면은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불안해요. 불안이 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 가나? 목사랑 발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이상하게, 너무 착하게 하는 것 같고, 기울기 비스는 거, 말도 착하게 하는 것 같고, 변한 것 같고, 또 들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영이 들어왔으니까, 안 그랬습니까? 들어왔으니까 이제, 의심되니까 이제, 자꾸 시선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뭡니까? 그럴 때는 아내를 데리고, 교회 가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요.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으로 드리되, 자, 2.2리터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에바니까, 이때 보리예요. 큰 거 아니죠? 작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리를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예요. 오리 5번역이에요. 질투 소재. 이것은 내가 질투 때문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소주머리니,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 소재라. 자, 죄악을 기억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남자가 자기 배우자의 어떤 음행을 자꾸 생각해가지고요.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오는 어쩔 수 없는 이혼이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제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여호와 앞은 뭐냐면요. 성막들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요 앞이 요 앞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물두멍이 있죠. 여기가 요 앞이에요. 요 앞에 여자를 세운 겁니다. 이제 세우고. 17절입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을 붓고. 자, 토기는 일반 길그릇이죠. 그릇에다가 이제 빗살머리 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요. 막 여러 가지만 토기에 이제 물을 분 다음에요. 거룩 물을 분 다음에 성막 앞에 있는 티끌, 모래들이 약간 모래 약간 이끌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흙물 만드는 겁니다. 붓고. 18절입니다. 여인을 요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자, 이제 여자한테 머리를 풀게 하는 겁니다.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 하지만 실투 소재물이죠. 실투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자, 이제 보리 1.2리터를 여자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손에 보리찜을 쥐고요. 쥐고 제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장은 이제 물을 손에 든 다음에요. 들고 19절입니다.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받아라. 자, 이제 이 물을 통해서 이제 저주가 임하는데 만약에 여자가 음행이 없다면 저주가 임하지 않고 있다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하리라.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살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절입니다. 제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자, 어떻게 말하면 따라하는 건 이제 여자가 이제 여기서 네 넓적다리 마르고. 자, 넓적다리가 마르고 하는 건 라트예요. 라트요. 라트는요. 썩다예요. 라트. 다시 말하면 넓적다리가 썩고 네 배가 부어서 배가 부어서 네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 맹수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자, 이제 어떤 저주를 스스로 말하자면은 하면 이제 진짜 음행이 있다면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이제 다리가 썩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오는. 그런 이제 배가 왜 부르겠습니까? 자궁축이겠죠. 배부른 게 간 때문에 복서있지만은 자궁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저주를 붓는데 음행 때문에 이제 자궁의 염증이라든가 생겨가지고 자궁이 부어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오게 한다. 이겁니다. 이제 얘기하리라. 22절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한 이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대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을 말지니라. 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선포하면 여인이 아멘 하라는 명령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저주 기도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마시고 만약 진짜 일이 있으면 넌 저주받아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절대로 썩을 거야. 말했을 때 여인이 아멘 뭡니까? 아멘은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한테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왜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정이 파괴를 막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남편이 의심하면 뭡니까? 결국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의 손을 들어가지고 남편 입장에서 지금 배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루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통상 남자 편이다.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성경 보면요, 참 안설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편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성도 가운데는 제일 별을 뜹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 때문이에요. 지금 사실은 여자가 사실 피해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안 당했다 할지라도 여자는 해야 돼요. 안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자의 의처증 때문에. 의처증 때문에 부인은 따라가가지고 아멘을 하면 아멘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니다. 3절입니다. 세상에 그 저주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자, 뭐냐면요, 두루마리는 양피지입니다. 자, 양피지 이제 저주를 써요. 자, 이제 기도 선포한 내용이고, 내용을 다시 씁니다. 써가지고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어떻습니까? 물에 빨면 다시 잉크가 다시 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두루마리는 그 가죽이기 때문에 스며드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써가지고 다 오고 나와요. 그 물에. 지금 이제 그 물에는요, 아까 성막들에 있는 그 모래, 땅에 있는 흙모래와 또 뭐예요? 양피지에 있는 먹물이 이제 지금 섞인 물이 이제 먹인 물입니다. 넣고 24절입니다. 여인에게 그 여자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이제 드디어 여자가 마셔야 됩니다. 이유는 없어요. 남편이 의심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여자 부정한 거예요. 남편이 의심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 먼지 있는 물을 마시고 그 잉크 있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마시게 쓰리라. 25절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주하여 그 소재물을 요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마신다고 그러니까 아까 볼이 2.1리터입니까? 그거 다시 이제 달려가지고 번져들어가가지고 26절입니다. 제사장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의 그물을 마시게 할지라. 자, 이제 그 2.1리터 가운데 한 움큼만 이 번제단에는 이제 갖다 불에 태웁니다. 태운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물을 마시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일상적인 얘기지만 일상적인데 남자와 여자가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으면 파괴되죠. 그 믿음이 뭐예요? 앞으로 있을 대진군의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 가정적인 남자와 여자의 배우자의 믿음은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우리 행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안 되면은요, 사실 신앙이 어려워져요. 늘 의심하게 되고, 늘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랑 딱 얘기하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당장 막 열받아하고, 오늘 왜 옷을 그렇게 입다가 열받아하고 이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리가 돼가지고요,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뭐예요? 막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한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 되리라. 자, 이제 실제로 만약에 진짜 여자가 아멘 했는데 진짜 음행이 있었다 그러면 뭡니까? 저주가 임하겠다는 약속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의심의 질투형에 잡혀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가 질투에 잡혀있는 건 좋은 거 아니죠. 그건 근데 너 사탄이야. 너 사탄이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부인을 사탄 들었네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뭐예요? 그걸 증명하라 그래요. 증명하라. 나는 예배로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예배처에서 이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말로 아멘하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할 때 뭡니까? 대통령이 성례 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자, 제목 말 나와요. 만약에 뭡니까? 임신하는 겁니다. 이게 왜 뚱땅해서 말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여자가 만약에 정말, 잘못된 의미였으면, 병이 나고 만들옵니까? 병이 안 나면, 자궁이 좋은 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생식에 좋은 걸 말해요. 생식기는, 요즘은 이제 저기 많죠. 불임이 많고, 요즘은 많이 못 낳죠. 옛날 잘 낳는데, 뭐냐면요, 이게, 성적인 건강이 사실은 관계 속에서 오는데 그게 실패할 때 많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궁이 좋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19절입니다. 이는 남편 의심의 법이니, 자, 이 법이라는 거, 이게 법이에요. 이게 실체의 법이에요, 실체의 법. 희한한 법이죠. 실체의 법이에요, 실체의 법. The law of jealous이에요. 주죠. 다시 말하면, 남자가 질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성이 편파적인 거예요. 아니, 여자가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하는데, 남자들 너무 관대해요. 너무 제가 지금 당황된 부분이고, 사실은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자들은 질투하면요, 거의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대만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남편이 있는 아내의 경우에 그 아내에 대해서 유혹하지 마라. 남편이 그 표현이 있어요. 잘못 내용이에요. 남편이 열받아 널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죽인다는 거예요. 살상.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이상해요. 남자들이 자기는 바로 피면서, 이게 부도형이에요. 자기 아내는 못 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희한하게 이게 약간 편파적이에요. 사실 납득이 어려운 건데요. 남자의 질투에서는 좀 약간은 성경이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자의 질투에서는 좀 관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남자들의 질투가 성경에서 그것을 막 죄악시하지 않아요. 물론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질투할 때 여자가 반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증명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가 믿음 관계를 잘 맺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안의 평화 보니까 사실 믿음이거든요. 늘 남자들은 불안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어디 가는 거 아닌가? 밤에 어디 단란주에 가지 않나? 있죠. 어디 밤에 또 어디 갔다 오면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얘기해요. 이 질투가 당연한 거죠. 이게 질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분 만났는데 상관하지 않아. 우리 노터치야. 나 터치하지 않아.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왜? 아니, 내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우리는 서로 우리는 서로 하지 말자. 우리는 마음대로, 그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론 최근에 무슨 그런 사조가 있다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질투가 된다 할지라도, 질투 자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요. 그래서 이제 질투가 있을 때, 그것을 정죄하지 말고, 그 질투 때문에 함께 와서 질투의 법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마시고 하는 건데 꼭 현대교회에서 맞이 안 갈지라도 이런 문제가 좀 뭡니까? 같이 목사한테 와서 상의하고 뭐예요? 그것을 결론 낼 수 있어야죠. 왜요? 의심하는 게 늘 불안을 주고 술 주고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모든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모든 여기서 문제가 여기 와요. 나중에 결과하고 여기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에 대해서 이것을 목사한테 가가지고 해봐야합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혔다나 3절입니다.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절입니다. 남자는 무죄할 것이요. 이게 참 무서운 말. 아니 남편이 질투하려는데 무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뭐냐면요, 길틀리스예요. 길틀리스. 이건 뭐냐면요, 길틀리스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유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표현이 다른데, 이 길트라는 거는요, 길트는 이제 너는 유죄가 길트거든요. 길트. 유죄가 아니다. 앞에 계신 분이 법 전문가시는데. 죄가 되긴 돼. 근데 유죄는 아니야. 하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처벌 대상은. 그래서 그것이 처벌 안 줘. 너의 그 질투에 대해서는 거예요. 남편이 완전히 무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는 난 너를 벌하지 않을 거야. 너의 질투에 대해서. 그러면요, 무죄할 것이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만약에 죄가 있으면 뭐예요? 매여 짊어지다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음행했던 뭐예요? 짊어지다. 아니면 역시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 사이에 의심이 생겨서 과거 옛날 얘기, 옛날 여자 남자 얘기하다가 뭐예요? 열받아하고 기분 나빠가 하다가 뭐예요? 또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남녀 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또 명심할 게 뭐냐면요, 절대 다른 사람 이성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얘기 끊어야지. 남편 앞에서 자기 그 옛날 친구 여자랑 같이 얘기를 막 하면요, 옆에서 뭐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질투심이 생기죠. 질투심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남편 앞에서 친한 척 하지 말자. 부인 앞에서 친한 척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돼요. 친한 자체가 뭐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의심 않죠. 나중에 뭐예요? 의심이 생기면요, 그게 한두 개도 없어 생성력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행하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고, 전화 오면 누구야? 전화 왔는데 말을 안 해. 누구야?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누구야? 더 의심이 돼. 아무것도 아닌 게 누구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게 말해야지. 우리가 이제 의심하니까, 째째기가 의심해? 하면 뭐 됩니까?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의심되면 한두 개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째째 왜 그래? 보면 조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민수기는요, 교회 조직인데,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교회 분계가 간단합니다. 잘 다니다가, 한 명이 뒤에서 떨어지면 한 명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에 공고해야 되는데, 굳건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보면요, 교회 와도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오지만은요, 딸이 있어요. 딸이 있고요. 잘 안 봅니다. 이게 안 쳐다봐요. 이렇게 안 보고 앞에 아멘하고 봅니다. 아멘하고 하는데 속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가 안 돼서 이러네요. 은혜 안 들어와요. 은혜 안 되고요, 자꾸 새가 딴 데가 있어요. 왜? 우리 마음에는요, 배우자가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마음 배우 포지션은요, 배우자의 사별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한 60% 이상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포지션이. 그래서 그렇게 뺏기면요, 은혜도 안 되고, 입에도 안 되고요, 겉으로만 아멘하지 속으로는요,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배우자의 믿음 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본 사람 좀 있어. 아내를 한번. 없어요.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이시네. 아내분들 남편 의심한 적. 훌륭하신 분들이다. 대단하시다. 박수 한번. 원래 이 문제는요, 이건 신혼 때부터 출발되는 게 이문 사실은요. 신혼 때부터 의심이 가거든요. 근데 안 가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분들이에요, 사실은. 하여튼 의심이 될 때는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것은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왜 그럴까 하면 안 됩니다.
난 쪼다같아. 왜 이럴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내가 오는 문제는 남에도 오는 문제예요. 내가 두면은, 난 이러면 안 되지만 안 되고, 이것을 오히려 까발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남편이, 그죠? 창피하잖아요. 아내들이 가면 딴 다 보는데, 저 빙사던데, 저거, 지가 그 나한테 또 하는 거다고, 하고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 떳떳하게 그냥 들어나가야 돼요. 나 이런 놈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가면 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 모습 이대로.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인입니까, 우리가? 질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질투하는 거. 질투 안 됩니까? 질투 안 해보셨어요? 그거 오셨죠? 안 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근데 안 되는데, 질투 안 하는 것처럼 속으로, 안 돼요. 질투가 뭐, 속설에 질투한다 해가지고, 해결봐야 되는데, 속으로만, 성경 들어가도 속 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를 받아들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거룩해가지고, 질투도 안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이번 주 대판 싸웠어요. 사람 살면서 말이죠. 별을 다 생긴 사람이요. 사람은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누구든지. 근데, 거룩한 것처럼, 나는 무슨 성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누구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한테 무슨 그 문제 가지고 자꾸 털어놓고 해가지고 해결 보는 것이지, 아무 뒤에 앉은 사람처럼, 지나는 것처럼 있으면요, 아무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오픈할 때 해결하는 겁니다. 오픈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 하면은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면은요, 그거 해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해결 보는데, 우리 사람은요, 질투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해가지고 마치 자기는 한 번도 질투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요, 다 마음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온전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장 부르는 것이지, 온전한 회개장 모르는 거예요, 회개장을. 온전한 사람이. 우리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데, 계속 우리는 자꾸 맞춰서 갖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가 말하기 어려운데, 그 부족은 뭐는 다 부족하세요, 인간은요. 다 부족해요. 사람은요, 충동되면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 비슷해요. 누구든지. 근데 자기만 문제 아니에요.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 살아가 사람은요. 단지 그것을 극복하고 살 뿐이지 우리 어떻게 처음부터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옳다 할지라도 내면에서 이 문제건 또 풀어가지고 상담하는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러면요. 이러면서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것이지. 목사님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화장도 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화장을 왜 안 갑니까? 똑같이 사는 거. 열받고 싸우기도 하고. 사람은 가까이 생각은 다 들어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져도요, 생각은 다 드는 거거든요. 단지 그것을 극복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일어난 일들을 향해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 안 됩니다. 갑시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해결 방법을 늘 모색하자. 늘 모색하는 것이지, 선생 같은 분도 어디서 하겠어,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할지라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여튼 우리는요, 그것을 너무 죄악하지 말고 해결로 나가야 돼요. 회개하든지, 해가지고 다듬어야지. 우리는 사람은 자꾸 내면적으로 기도하면은요, 잘 안 풀려요. 사람은 자꾸 오픈하고 편해가지고 풀리는 것이죠. 은폐시켜가지고. 옛날에 목사님은요, 내가 종일 목사님은요, 별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 대판 싸웠어요. 우리 내 마누라 내가 머리 찍어 들고 너 죽을래 살래. 그 목사님도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다 오픈돼 있어. 그냥 모든 게 그냥 우리 교회가 옛날에 교회가 다 안 보고도 아니까 말하니까 오픈돼 있는데 우리 사람은요 다 비슷하게 돼요. 때로는 그 목사님 이런 말입니다. 그 새끼 말이야, 강단에서. 그 택시 사고 대판 사고 때는 카이사 또한 대놓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600명 인도하는 목사님인데, 이거 12개 지도교리 전문이고요. 내가 지금 종료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자기 삶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참, 거기 안 되는 걸 다 말해요. 그 강대상에서. 그리고 남들 까는 거야, 이제. 잘못을 까요. 깐 다음에, 그걸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다 깐 다음에 오픈시키고 아무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려고 이제 촉구하고 은혜로운 길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너무 그 거룩하다고 느끼다거나 하는 것은 성공이지 않아요. 사람은요,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요, 단점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것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